어떤 과학자가 나비 애벌레가 어떻게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서 어떻게 나비로 탈바꿈하는가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는 고치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버둥거리며 안간 힘을 다 쓰는 애벌레가 너무도 안쓰러워 칼을 가지고 고치의 윗부분을 쭉 찢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벌레가 아주 쉽게 고치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애벌레가 나비되어서 고치 밖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날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놀란 과학자가 나비의 죽음을 연구해 보았고 연구해 본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비 애벌레는 고치를 뚫고 세상을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이 날개를 비롯하여 모든 몸 기능에 힘이 생기게 되고 이때 날개 부분에서 특별히 기름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 기름기가 나중에 나비가 하늘을 나를 때 이 날개가 햇빛을 받아도 마르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윤기 있게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기름이 나온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려고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동안 온몸의 기능이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또 그때 기름이 나와가지고 날개에 기름이 발라져가지고 햇빛이 비쳐도 날개가 부러지지 않고 날아다니게 된다. 그런데 나비 애벌레가 너무도 불쌍하여 인위적으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치를 열어주게 되면 나비가 쉽게 고치 밖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날개에 힘이 없고 설령 난다 할지라도 기름기 없는 날개이기 때문에 햇빛에 그만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비 애벌레에게 고치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던 그 고통은 오히려 건강한 나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견지에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과정이 연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성도들이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하며 기뻐해야 할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이 로마의 네로 황제 기독교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점, 또 교회 안에는 이단들의 횡포, 또 교회 밖에는 이교도들의 어떤 박해, 그리고 개인적인 갖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통에 쌓여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야 이거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온다고 기뻐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신 이상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의 시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련을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령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 입시 수학능력고사가 11월 8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요 필수 암기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 암기 사항이랑 다른 게 아니고 시험 보는 수험생에게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대형 학원과 같은 곳에 가면 일명 쪽집게 과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쪽집게 과외 선생들이 수험생들을 위하여 필수 암기사항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집중 과외 지도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중요한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쪽집게 과외를 받은 수험생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결코 이것들만은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수 암기사항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잠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형형색색들의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과 핍박 속에서 번민하고 고통을 겪게 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핍박이 잠깐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날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요, 고난의 기간이 잠깐뿐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고난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죠? 고난이 싫어서 그런가요? 고난을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좋죠. 그러나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앞두고 비명을 지르는 딸에게 친정어머니가 그래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렇게 격려합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힘을 내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출산의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산 중에 그 시간이 천년 만년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보면요, 새 생명을 얻은 그 감격스러운 기쁨 때문에 출산의 시간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도 낳고 셋도 낳는 거지, 그 고통의 시간이 천년 만년 간다면 여러분, 누가 또다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인한 고난도 이와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 여러 가지 경한 환난, 즉 가벼운 환난,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한 환난을 겪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영원히 누리게 될 칭찬과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 정말 잠깐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긴 터널을 건넌다 해도 잠시 후 이 터널 밖에 환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낙심과 절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고난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 필수 암기사항, 고난의 목적은 연단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절 또 볼까요? 7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난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설명합니다. 연단이란 다른 말로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뜻인데, 그 뜻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 우리 어릴 때 대장간 앞에 가면 말이죠, 이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빨갛게 달아오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 모형을 만들고 또 다시 또 집어넣어서 또 빨갛게 만들어 더 섬세하게 무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왜 달군 후에 두드립니까? 단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처럼 연단이란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게 연단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가지고 그 어떤 일을 아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연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굳세게 익숙하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려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부 예배 오늘 6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6명보다도 아멘 소리가 더 적어요. 아침을 안 잡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잡수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어떤 왕이 유명한 도자기 공장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로비에 진열대가 있는데 그 속에 꽃병 2개가 이 특별한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꽃병 아래쪽에 보니까 꽃병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꽃병들은 같은 재료, 같은 스타일, 같은 무늬, 같은 작가에 의하여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똑같은데 거기서 나타나는 광채는 전혀 달랐습니다. 꽃병 중에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고 어떤 예술 작품 같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요, 흐릿한 빛을 내고 아주 툭박스럽고 초라한 빛을 띠는 꽃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는 뜨거운 가마 속에 집어넣어 구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뜨거운 가마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뜨거운 가마에 집어넣으면요, 이 꽃병이 터지고 깨지고 못 쓰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광채가 나고 말이죠, 매끄럽게 돼서 멋진 작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뜨거운 가마에 넣지 않은 꽃병은요, 전혀 윤기를 나타내지 못하고요, 툭박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불, 즉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요,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가마에 들어갔던 꽃병과 들어가지 않았던 꽃병을 진열해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귀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연단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련, 연단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요, 황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황금은요,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황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돌 속에 소량의 금이 섞여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캐낸 이 금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뜨거운 열을 가하여 금을 녹임으로, 즉 돌은 그대로 있지만 뜨거운 열에 작은 이 금들이 녹아내림으로 황금을 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금을 채취하려면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의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을 불같이 뜨거운 시련의 도가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도 없는 언젠가는 사라질 황금도 순금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불의 연단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믿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하여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욕심들, 허영심들, 어떤 가증스러운 위선들, 부질없는 명예욕, 교만, 거짓, 이런 불순물들이 고난당하는 동안 하나하나 없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우리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순수한 믿음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를 설명하길, 하나님이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 죄인들을 성도로 만들려면 말씀과 기도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연단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연단은요,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어떤 갈구함으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의 목적이 연단,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고난 앞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암기 사항의 세 번째, 고난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존귀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성도에게 임하는 이 고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온통 그 고난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만 바라보다 보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때 평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신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심한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이 하나 또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더욱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과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시련 앞에서는요, 이 모든 원리가 무시되고 그저 고난만 바라보고 눈물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소리 높여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다시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7절 말씀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법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고난 끝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세 가지 메달을 받는 메달 수여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시련의 끝, 시련을 통과한 다음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곧 현재 고난받는 이 상황이 아니라 확실히 보장된 시련 통과한 그 위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길,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짓밟으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망 있고 존경받는 한 부족의 추장이 되려면 통상적으로 겪는 어떤 물의 위협, 불의 어떤 시련, 이런 걸 잘 이겨내야 하고요. 또 맨손으로 어떤 큰 물소와 같이 큰 이런 소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 곰, 특별히 어떤 갈색 곰, 흰색 곰, 이런 곰들을 물리치는 용맹이 있어야 부족들로부터 존경받는 추장이 되듯이 우리 역시 시련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데 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고난 때 그 상황에 눌려 두려움과 낙담의 현실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여 애타는 음성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준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의 기간은 결코 오래지 않고 잠깐이라는 것.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 그리고 고난의 결과는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세 가지 사실을 명심하고, 고난 중에도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왜 나만 고난 겪느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자고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아멘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길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아멘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